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게 4대 명절을 지키는데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좀 다른데요. 맥주절은 일종의 초실절 이후에 지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얻은 열매를 짓고 다시 77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는 그걸 어떤 의미로 오늘에 우리는 받아들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9일 50일째 승천하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5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그 50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부터 세계 기독교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해요. 오순절, 열흘이 5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부 학자들은 왜 유대교와 다른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전승을 가져오냐, 이런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이 그 50번째 되는 날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마치 유대인들이 지켰던 77절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것에 현재적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역사, 부활하셔서 50일 계셨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뒤에 50일 후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맥주절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맥주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한다기보다는 결국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모든 예배에 감사가 붙는데 그건 뭐냐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곧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안다는 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감사할 줄 아는 대상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조건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조건은 내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미 역사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일치시켜서 오늘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 그 상태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제가 옛날에 중서가 이 마트에서 돈을 얼마를 주어서,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마트 주인한테 떨어진 걸 주어서 줬어요. 근데 얘 어린 마음에도, 얘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됐을 텐데 어린 마음에도 돈을 줬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야. 당연한 듯이. 그래서 서운한 느낌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도 은연중에 당연히 내 거니까 감사할 게 뭐 있어. 내 거 떨어진 거 주워서 줬는데. 근데 그때 그 마트 주인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요? 그 초등학생이 착하니까 그걸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간들. 또 어떡하겠어, 그죠? 그런데, 얘 너 너무 고맙다. 너 되게 착하구나. 그러고 군것질 할 수 있는 뭐라도 하나 지어줬으면, 500원짜리 무슨 사탕이라도,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그랬으면 얼마나 그 장면이 아름다운 장면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감사한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사는 풍경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감사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맥주제를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미소가 떠나지 않는 상태거든요. 왜냐? 감사하니까. 내가 빈손으로 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 어딘데. 그래서 그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삶에서 정말 반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냐, 당연하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냐 볼 때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이거는 뭐 원래는 내가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겸손해야 되니까 겸양적으로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들에 핀 꽃 하나도 우리는 피울 수가 없어요. 그 씨앗이며 땅의 자양분이며 햇볕이며 물이며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누가 할 줄 알까요? 감사는 교육을 시킨다고 감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란 말을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구약에서는 감사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는데 이 야다는 말하자면 감사를 드리다 동사형이에요. 드리다고 토테, 이건 토테이즘 뭐 얘기 들었죠. 토테는 감사의 절 혹은 제사 그렇게 할 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전통적인 우리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거는 그야말로 그 이름이 차례거든요. 차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전통이 변해서 음식을 잔뜩 차려서 막 높이서 진짜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나눠 먹는 거죠. 그것도 그러나 뭐예요? 조상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죽은 조상이 자신들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조상이 하늘로 가지 않고 이 지상에 떠도는 것 자체가 불행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토테라는 게 감사의 절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인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감사란 말은 좀 다르게 들려요. 물론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가지다라는 건 유카리스테오스라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다 이런 뜻인데 좀 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보면은 카리스란 말이 있죠.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 찬양단 뭐 카리스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이 카리스란 말은 원래가 감사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다. 그런데요. 우리 한자어로 되어 있는 우리말 감사에도 비슷한 거예요. 감은 뭐예요? 감은 느낄 감자잖아요. 느끼는 건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신,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감동, 감성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의 이야기거든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냐? 사자는 절사자예요. 인사 사자단 말이에요. 겉으로 인사하는 거는 실제로 감사한 게 아니죠. 그냥 일을 한 거예요. 백화점 직원이 어서오세요 고객님 인사하는 건 일을 한 거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앞에 와 계신 그분이에요. 하나님과 가족과 동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예배에다가 감사를 붙이잖아요. 그 이유가 깊이 생각해라. 오늘 이 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라. 오늘 이 날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아멘.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은 올 한해 상반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전보다가 수입이 많아졌든 내가 일하는 것이 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까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이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입장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만감이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영광교회 많은 성도를 보내주시지 않고 정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그래도 작든 적든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오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초실절은 첫 번째 추수를 한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고 그 첫 번째 농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시간과 공기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정하게 주시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가 더 가져가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누군가 더 가져가든 덜 가져가든 지금 나한테는 동등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성령이 너희들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모든 예배 행위나 성령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모든 것은 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내 안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를 데려다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육적인 욕구, 그 욕망의 어떤 창구로서 그걸로 신앙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의 욕망이 너를 키우고 네가 아는 것이 너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지금 감사해야 그 다음에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그만 눈뭉치를 굴렸을 때 계속 굴려갔을 때 이게 눈덩어리가 커지는 것처럼 감사를 굴릴 수 있는 사람, 감사를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맥추절을 지킬 때 그 성경에 기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의 종교가 구약에서 필요하면 차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대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은혜의 도구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이해하고 만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뭐 과거에 보면은 뭐 보리 농사를 안 짓는데 왜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맥추절을 지키냐 그런데 봄 농사라는 얘기야. 봄 농사. 봄부터 여름 앞까지.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 무슨 그런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 하죠. 자식 농사, 사업 농사. 그 농사라는 건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농사가 일이지만 소득이지만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농사죠. 그 농사에는 돈만 버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을 얻고 내가 교회 사역 가운데
봉사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뭔가 좋은 의미의 일들이 있었다면 좋은 일들의 의미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것에 플러스 더하기가 있어야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거는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이죠. 그 전에 있었던 것 중에 아직도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제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가고 막 그런 걸 이렇게 올릴 때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버지만 올린 경우.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참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우리 장모님한테라도 잘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하는데, 그것도 뭐 잘 안 되긴 하지만, 지금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거, 부모가 있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 엄청난 수확이에요. 주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나에게 건강과 시간과 얼마만한 재능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수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한테 복을 주시냐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준 그 대상,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연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감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77절 오순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냐 보니까 오늘 24절에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있었던 이방 미개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개인들이 있으면 계속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이 한둘이 아니야. 7 족속이라고 나와요. 보면은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땅에 그 주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없이 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택한 땅에서 너희들만의 자유를 주겠다. 독립을 주겠다. 해방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그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모스 2장 9절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 그게 강한 이방인을 너에게서 물리쳐 주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 77절 오순절 하나님의 배 감사 예배를, 지금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쳐 주겠다. 우리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뭡니까? 실패해야 할 것이라는, 너는 안 된다라는, 포기하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강한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어떤 방해 세력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능히 이기기 위함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바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전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범사를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그 후반부에 24절에 네 지경을 넓히겠다. 지경이라는 뭐예요? 삶을 사는 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나 뭐 대부분 마찬가지 땅. 세계 역사 인류사를 보면은 땅의 전쟁이에요.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냐, 지경을 많이 차지하느냐.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미, 중, 러. 뭡니까? 자기네들이 지배할 수 있는 패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도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거래처가 많아지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늘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늘어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게 은혜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매출을 얼마 올렸어. 거래처 손님을 하나 만났는데 그 고객이 한 명이 더 생겼어. 예를 들어서 돈을 써야 되는 일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만 원만 쓰게 되었어. 이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돈을 벌었고 그런 사람이 내게 왔다 생각하면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지경을 넓혀 주신다. 이거는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 하수까지 정하고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라면 엄청나게 강활한 땅입니다. 그 지경을 주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 시대에 와서 그러한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보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인맥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사는 집도 평수가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삶의 지경도 넓어요. 아이들도요, 집이 너무 좁으면 마음에 이렇게 흡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넓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인맥이 좁다라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끔씩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다시 보니까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한다. 이게 그리고 모르니까 매년 3번씩 이거는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을 보러 오면은 누구도 너의 땅을 빼앗지 못한다. 넓어질 뿐만 아니라 빼앗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 쓰고 버는 법과 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한 달에 뭐 연봉이 1억, 2억이 되어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돈 쓸 일이 왜 생길까요? 대부분. 꼭 필요한데 돈을 쓸 때는 써야죠. 근데 대부분 실수나 자기 관리의 부재에서 생기는 게 낭비거든요. 건강도 자기가 안 지키게 나중에 큰 병이 생겨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덤벙대다가 사고가 나서 에러가 나서 그거를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잘 발생이 되는 거죠. 빚이 왜 생겨요? 대부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좀 더 깊이 생각했다면 빚이 안 생길 수도 있는 일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뭐 나라가 IMF에 뭐 된다든가 이렇게 코로나가 온다든지 이런 거는 있지만, 자기의 실수로 인한 것들은 대부분이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집중력은 뭡니까? 우리가 집중력을 갖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모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성도들한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무슨 부자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측면은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신 분별력,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시편 37편 32절로부터 3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신다.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신앙의 능력이고 인생의 능력이고 처세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 보통 세 가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다른 용어로 하면은 신앙의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단계. 근데 사람들이 신앙의 단계에서 감사의 능력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받는 단계.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뭘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은혜가 막 내려오는데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이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하는 일 없이 엄마가 준비한 거를 먹듯이. 받는 단계에는 대부분 교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초신자, 아직까지 믿음이 아직 다 자라지 않는 단계죠. 그때는 그저 감사하고 기도만 하면 마치 응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 어느 지점에서 감사함을 깨닫는 지점에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 뭐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위로를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뭐 집안에 무슨 일을 해결해 주세요.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드릴 때 되면은 뭔가 망설여진다. 그러면 이게 터닝 포인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발판이 아직 못 찍은 거예요. 점핑이 안 된 거죠. 근데 그 발판이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때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몸과 시간과 작은 예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를 뭐 11조를 뗀다 하는데 그게 돈이 뭐 몇 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살린 걸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점핑하고 신앙이 자라고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려면은 드릴 줄 아는, 감사드릴 수 있는 단계가 그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람한테 뭘 주냐면 드리고 나누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권능이 안 와요. 늘 따라만 다니는 거죠. 졸졸졸졸. 그죠? 어디 떨어진 거 부스러기나 먹고 그렇게 사는데 감사할 줄 알면. 그래서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요즘 뭐 그래서 되게 이제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모든 교육자들은 부임을 하면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바치죠. 교회도 다 예물로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그 믿음을 보고 그냥 첫 예물을 아예 한 달이 지나서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지나면 사례비를 드려버려요. 어차피 그 목사님이 다시 일로 헌금을 할 거니까. 그런데 뭐 그것도 인간적인 모습이긴 하죠. 그런데 어느 믿음 좋은 뭐 장로님의 자제분들한테 장로님이 얘기를 해서 보면은 그 첫 급여를 하나님께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첫 급여를, 첫 열매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서 망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빚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쪼들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리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하게. 자기 형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무리하게 자기 의의가 드러나서 자기 11조가 여기서 30만 원 하면 되는데 뭐 어디 뭐 했다고 해가지고 막 통으로 막 드린다든지 그럼 그 다음에 자기가 생활이 깨지는 거죠. 그런 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많이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가 조금 아깝다 할 정도로 조금 더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진심을 보는 거지. 아, 식구도 다 굶겨 죽여가면서 예물 드리면 말이 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감사의 그 신앙, 감사를 지키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뭐 생일 감사한 겁니다. 지역 감사한 겁니다. 합격 감사한 겁니다. 승진 감사. 막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너무 이 제목을 많이 붙잡고 그렇게 헌금을 받아가냐. 다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 감사 예물을 쭉 드리는 분들이 만약에 감사 예물 들어서 생활이 쪼들렸다면 어떻게 계속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려요. 감사를 뭐예요? 삶의 기본적인 자기 삶의 방식으로 차용이 되어 있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바로 드릴 수 있는 능력,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감사란 게 뭐 어떤 사람이 예화를 드리는 것에 수증기 같아, 수증기. 아침 이슬 같은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금세 없어져요. 금세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없어졌다가도 아침에 그런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싹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또 마치 비가 내리듯이 축복의 폭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증기처럼 내어놓았던 땀방울 같이 내어놓았던 그 감사가 폭우가 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섭리예요. 우리가 참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진리고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잠언의 3장 9절로부터 10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해보지 않고 부족을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그 경험을 해보지 않고 안 넘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얘기할 때 그럼 내가 첫 번째 월급 탔으니까 그때만 되면 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다 첫 번째죠. 우리는 내일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을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22년 6월 말일에 월급을 그 전에 받아본 적이 없다고. 늘 처음인 거죠. 하나님께 그 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즙들에 새 포도주를 낸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그저 성경 속에만 갇혔어야 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의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맥주제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감사로부터 출발해서 감사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